풍요로움을 나누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에 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명을 바꾸는 생각의 변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3가지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 심리학자들이나 성공학자들이 하나같이 공동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즉 품성과 인격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 자체고 생각이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은 이제까지 내가 생각한 결과라는 거고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바꾸는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비법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갈까요?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부모의 교육과 학교 교육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과 비판이 자꾸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것은 아무리 지적받아도 잘 안 고쳐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막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안 돼. 그런 마음이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할 때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게다가 더 나쁜 교육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한때는 엄친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엄친아가 뭡니까? 공부 잘하는 엄마 친구의 아들, 능력 있는 엄마 친구 아들 하면서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스스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잘하는 거하고 내가 못하는 것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적하고 비판하는 성향이었고 어머니는 저를 띄워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그런 긍정적인 말보다 아버지의 비난과 비판이 저에게 제 성격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해도 잘 안 될 거니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력이 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제 마음은 2가지의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지적과 어머니의 믿음의 확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존감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의 내면에서 들려지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비난이 이겼습니다. 그 결과 비전과 목표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즐기면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어차피 해도 잘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설마 산입에 거미줄이나 치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잠재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저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내면에 심겨집니다. 그것이 그 자녀의 신념이 되게 되죠. 신념에서 자동적인 사고가 나타나서 자녀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꿈을 말할 때 현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의 꿈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한계를 짓고 한계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그 지적이 결코 자녀를 더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부정적인 말과 지적보다 자녀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칭찬과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자녀 양육에 관련된 영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심리적인 병 중에 자포자기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라스무스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E. 메이어 박사가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끌려간 1000명의 미군 프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견된 병입니다. 미군이 수용됐던 북한군 수용소는 신체적 학대도 적었고 양호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 프로들 중에서 38%나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죠. 이 사회에서 연구해 보니까 북한군의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규칙을 위반한 동료를 고발하면 보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 측에 이미 포섭되어 있던 것처럼 여기게 한 거죠. 미군 프로들 서로가 의심하도록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아 비판을 하게 했답니다. 10명에서 12명의 프로를 모아서 자신이 했던 나쁜 짓과 해야 하는데 못했던 일들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내서 긍정적인 마음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날아온 애정이 담긴 편지는 전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이 온 그런 편지는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은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내 자포자기를 하게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생각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때로는 생각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꿈은 꿈을 뿐이라는 그런 어른들의 조언과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명목 아래서 비판적인 생각이 심어진 거죠. 그래서 한계를 짓는 가난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심겨진 겁니다. 이 또한 엄밀히 말하면 자포자기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부정적일 때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다시 태도를 만들고 운명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심겨진 생각을 바꾸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 비슷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비판적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과도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생각을 인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안 돼, 저절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또는 내가 그러면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이게 현실이야 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나의 내면에 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실이자 진리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포자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달란트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한 달란트가 오늘날 값어치로 하면 얼마라고요? 20억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 자체가 이미 큰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풍요롭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겠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결과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합니까? 이 외에도 성경에는 가난이 아닌 풍요로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생각을 바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축복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묵상을 시작한 몇 년간은 묵상한 이후에 잠깐 믿음의 생각을 하다가 곧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내면에 생겨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변해갔습니다. 생각이 변하자 저는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정말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래 인간은 풍요롭게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창조하셨습니까? 저는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아쿠아리움에 두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세상의 어떤 다양함과 신기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아들보다 제가 더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운 생물들이 많은지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생물은 너무 신기한데 도대체 저 생물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고난을 받아야 신앙이 좋아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사람은 잘 될 때 그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생각이 아니라 풍요로운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주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코 한쪽을 나눠 먹겠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풍요로움을 나누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풍요로운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바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꿀 때 여러분이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더 크게 성공하세요.